지난주에 어떻게 하다가 제가 거제 헌금, 그 다음에 일천번제 헌금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상한 그런 헌금들이 있어서 네이버,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등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헌금 종류가 무려 85가지가 넘는다는 이런 기사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헌금 폐기론자가 절대 아닙니다. 예배에서 헌금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고, 사실 사람이 가장 아끼는 이런 모든 것을 희생을 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정신이라고 이제 믿고 있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헌법에 수입의 10분의 1을 성도가 교회 회원이 돼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많은 종류의 헌금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미국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또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도 용산에 있는 미군 부대에 있는 그 미국 교회를 이제 다녀봤습니다. 미국 교회를 이제 가서 보니까 사실 헌금 봉투가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한두 개 있는 여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이제 쓸 것이 있으면 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헌금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봤는데, 헌금이 종류가 이제 85가지가 된다, 이런 그 기사,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뭐 인터넷에 도배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 85개 그 헌금이 가서 보니까 일반 헌금, 여기에는 뭐 주정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찬양 헌금, 뭐 수요 헌금, 금요 헌금, 뭐 신방 헌금, 부서 헌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것 같고, 또 특별 헌금이라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사순절, 무슨 부흥회 이제 이럴 때 이제 드리는 헌금이 있고, 또 맥추절, 부활절, 뭐 성탄절 등 절기 때마다 드리는 그런 헌금이 있고, 또 헌금 성격의 회비가 있다. 남성교회 회비, 여성교회 회비 같은. 그 다음에 또 헌물을 이제 헌납하는 그런 그 헌금이 있는데, 뭐 피아노라든지 오르간이라든지, 또 요 근래에는 뭐 생수라든지 뭐 이런 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헌물, 헌납 형태의 그런 헌금이 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임직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집사 아니면 권사, 장로 이제 취임을 할 때 뭐 몇백만 원에서 이제 몇천만 원까지 이렇게 취임을 위해서 바치는 이와 같은 그 헌금이 있다. 또 이것 말고도 여러분 알고 있는 11조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5가지 정도의 이제 헌금이 있기에 어떤 것들이 있나 쭉 이렇게 이제 봤더니, 뭐 출생헌금, 순산헌금, 돌헌금, 백일헌금, 새차 구입헌금, 취업헌금, 좋은 일자리 헌금, 뭐 아르바이트 헌금, 뭐 등등해서 헌금의 종류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았어요.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깨달음 헌금, 유학 헌금, 학업 헌금, 시험을 잘 치른 것에 대한 헌금, 합격 헌금, 뭐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비전 헌금도 있고, 1% 나눔 헌금도 있고, 15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헌금도 있고, 교회 뜰 나무에다가 기도 제목을 붙이고서 하는 그런 헌금도 있고, 등등 해서 무려 85가지 종류의 헌금이 있다. 이런 그 기사들이 여러 가지 블로그, 또 카페, 이런 데 이제 올라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삭죽기 헌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예기치 않은 수입이나 미지출된 돈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삭을 주은 거라 이제 생각해서 하나님께 이제 바치라는 그런 종류의 이제 헌금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썼더라고요.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아이군 뉴스라고 하는 그 인터넷 매체에 이제 가서 보니까 서울의 한 대형 교회 목회자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금의 종류가 많은 것은 자칫 성도들에게 많은 돈을 내라고 부추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헌금 사용에 대한 원칙을 잘 세우고 11조에 대한 교육만 잘 진행해도 교회가 대뇌 사업을 건강하게 진행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헌금의 종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적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헌금 관련해서 인터넷 블로그나 이제 카페 이런 걸 이제 찾아보니까 좋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돈 없어도 갈 수 있는 교회, 가난한 성도와 가나안 성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돈 없어도 갈 수 있는 교회, 가난한 성도와 가나안 성도, 이게 이제 그 글의 제목인데, 그 글이 헌금의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헌금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많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좀 몇 가지를 좀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 종교 분야 인구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2005년 개신교인 수는 861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800만 명 이하라고 추정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카톨릭은 10년 전 295만 명보다 무려 219만 명이 늘어난 514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개신교인들이 카톨릭으로 많이 유입됐다는 것을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동안 개신교 교인 수가 1000만에서 1200만 정도가 될 것이고 천주교는 이제 정체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밝혀진 진실은 가혹할 정도입니다. 통계적 오류를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의 개신교 신자들이 개신교를 떠났다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2013년에 발표한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 역시 타 종교의 성도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독 개신교만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인들이 이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헌금과 11조 강요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적어도 이제 타종교회는 수십 가지나 되는 요란한 헌금 종류나 수입의 10분의 1을 교인의 의무로 요구하는 그런 강제적 형태의 헌금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그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여 교회당을 짓기도 하고 관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교역자들도 생활비를 지급하고 그리고 사회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헌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인들에게 바른 헌금의 필요성에 대해 성실하게 이제 가르치고 그 사용에 대해서도 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함이 이제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헌금을 걷는 방법에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부인하실지 몰라도 필자가 체험하는 바로는 많은 교회에서 헌금을 다분히 인위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려 85간이나 된다는 헌금 종류가 이런 실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대형 교회들은 거의 모일 때마다 돈을 걷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헌신 예배, 부흥 집회, 신방 예배, 절기 예배, 심지어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헌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성경책뿐만 아니라 아예 돈 지갑도 예배 드릴 때 가져가야 할 그런 필수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교회 집회가 온통 돈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헌금에 좀 부담이 되면 적게 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든 헌금이란 본래 자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면은 덜 내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현실이 그런가요? 정말 여러분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회에 자유롭게 헌금 내고 다닐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머지 잡다한 헌금은 그렇다고 쳐도 우선 11조만 해도 어떻습니까? 사실 본래 신약교회에 의무적인 11조는 없었습니다. 사도들조차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성전과 제사장이 사라졌는데 무슨 11조가 있었을까요? 따라서 현재의 강요적인 그런 형태의 한국형 11조는 일부 교권주의자들이
헌금을 더 걷기 위해 자작한 구약 율법의 위조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교회에서 이제 11조를 안 하고 교회에서 정상적인 교인 노릇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헌금이나 11조로 인해 믿음이 부족한 자로 업신여김을 받고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그런 모멸감과 상처를 정말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왜 이 모양일까요? 목회자들이 머릿속에 온통 큰 교회, 큰 건물, 그리고 큰 사업을 향한 종교적 어떤 야심과 욕망이 가득 차서 교인들을 그저 현금 인출기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글에서 굳이 헌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으니 그것부터 먼저 시정하자는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사 아무리 고상하고 좋은 목적으로 헌금이 쓰이더라도 우선 그것을 걷는 방법이 불이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당수의 교회는 사실상 의도적이며 또 어떤 면에서 이제 구조적인 헌금 강요를 하고 있고 또 교인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면서 무리하게 헌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을 탈출하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자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북한이 싫어서 나왔는데 도리어 교회가 너무 북한 사회 같아서 싫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년 내에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은근히 헌금을 강요하는 분위기나 강압적인 어떤 종교 활동이 이런 사람들을 아마 질리게 만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에서 가난한 장로들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정말 요즘 장로님들은 전부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듬뿍 받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겠죠. 교회가 돈으로 직분을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장로가 되기 힘듭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교회와 장로님들이 가난해도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비록 예배당이 이제 협소하지만 그래도 오손도손 모여서 예배하고 이웃의 복음을 전하고 물질을 나누고 그리고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난한 교회에서 경건하고 성실한 신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좀 더 솔직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교인이 줄어들고 가난한 성도가 급증하고 있는지 목사님들은 알고 있습니까? 교회가 중학생이라도 뻔히 알 수 있는 상식을 무시하며 속이 빤히 보이는 종교적 상수를 펼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시로 빚을 내며 살아도 버티기 힘든 가난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풍성한 헌금은커녕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부모님이나 동생 가족들을 보면서도 돕지 못하는 그 처절한 아픔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마음 편히 다닐 만한 그런 교회가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는 돈이 없어 헌금이나 11조를 넉넉히 못 내도 진정 자유롭게 교회 생활이 가능한가요?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요즘 일부 교회들의 헌금 유도 형태가 얼마나 유치하고 치졸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교묘한 헌금 강요로 상식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가난한 직분자들을 부끄럽게 만들며 그분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를 다 떠나서 모두 가난한 성도가 되어야 할 판입니다. 교회가 헌금을 바르게 걷고 바르게 사용하면 성숙한 성도들은 더욱 기쁜 마음으로 신이 나서 열심히 헌금을 할 것입니다. 설사 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나 가난한 교인들이 헌금을 조금 덜 내면 어떻습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는 다른 교우들이 더 내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바보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괜히 줄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상식을 버리면 세상이 교회를 버리게 됩니다. 세상이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찌든 개신교를 비웃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정말 돈 봉투가 없으면 동네 교회에도 못 가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 걸까요? 비록 한 도시에 단 하나의 교회라도 좋으니 정말 가난한 성도들이 돈이 없어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이 대한민국 땅에 점차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글은 돈 없어도 갈 수 있는 교회, 가난한 성도와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이제 감동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버는 것의 10분의 1 정도를 바치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혹시라도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약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약교회를 이 땅에서 펼쳐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